우리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지금 읽고 계실 텐데 모세오경을 여러분들 다 읽으셔서 정말 참 대단한데 모세오경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서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세오경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히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이제 모판 성경 전체를 일단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우리가 책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릿말, 여러분들 머릿말 안 읽고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머릿말 저기 프롤로그죠 하죠. 예. 그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의 어떤 의도 그리고 저자의 전체적인 그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야만이 이걸 알 수가 있듯이 이 모세오경이 이 성경 전체의 프롤로그와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오경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 전체를 다 꿰뚫을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책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끝마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이 여호수아 책입니다. 이 여호수아 책은 이 모세오경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성취가 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성취된다라는 거 상당히 이제 그래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죠.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어떤 지점들 이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고 그게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모세, 요셉, 많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의 장점, 좋은 점만 다 모자이크해가 따면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구약의 이제 모형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이제 어떤 모형이죠. 어떤 부분이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우리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타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예수님은 성도들을 이끌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는 이거는 이제 일반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죠. 이제 요 가나안에서 터줏대감처럼 미리 자리 잡고 있었던 7족속이 있습니다. 여기 7족속.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총 7 족속이 대표적인 어떤 족속들이고 그 외에도 여러 수십 개의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요 7족속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대표의 이름을 띠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가나안이 띠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표 명사로 이제 아모리가 자주 나옵니다. 아모리가 나왔다는 말은 7족속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 땅도 7족속 중에 대표적인 이 가나안 족속을 명칭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요 7족속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아모리 족속이 위에 오른쪽 위 상단에 있고 그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가 두 군데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헷 족속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히위 족속은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저기 속여가지고 나중에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나중에 화친을 맺는 이런 족속들이고, 자, 여기서 이제 뭘 말하고자 하면 이게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우리 뭘로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과의 전쟁은 그냥 원반지로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잔당들을 또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 나중에 이제 그 땅을 분배하잖아요. 여호수아세요. 땅을 분배하면 그 족속들 잔당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이 가나안 땅 안에 이 7족속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부분,
그리고 또 히위 족속들은 거짓말하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 폭력적인 부분들, 막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들어 있는 거죠.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구원하고 난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면서 이 일곱 족속들을 진멸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족속들마다 어떻게 이제 대항하고 덤벼들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마음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히비 족속처럼 거짓말하는 것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나머지 또 이는 일곱 족속들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진멸해 나가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에서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이름 안에 사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도 이제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세아도 구원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같은 사람이 누구나 호세아,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 이 세 개의 이름은 같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이름이고 세 명 다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명의 어떤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호세아서도 읽어보면 그 음란한 여인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했던 그 호세아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구원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구원의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도 이름을 개명합니다. 모세가 이제 원래 이름은 본명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게 나오죠. 이게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그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 뭐 이제 12지파를 지금 해가지고 정탐꾼 그거 할 때 12정탐꾼을 선발해가지고 보낼 때에 그때 등장합니다. 이 이름이. 그때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그 아버지 이름이 눈이라는 거죠.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이름을 내가 여호수아로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세아로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죠. 그래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오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관전 포인트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뷰 포인트죠. 관전 포인트는 민수기의 명령들, 민수기가 끝마치고 민수기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아마 나옵니다. 그 명령들을 잘 따랐을까, 제대로 잘 성취하고 했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을까, 그리고 실수 없이 땅을 차지했을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 전쟁을 승리했다면 그 승리했던 비결은 뭘까? 그리고 정착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마음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전쟁, 우리 마음이 전쟁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다른 싸움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전쟁이거든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가 우리 안에 마음이 전쟁이 이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문을 여는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 평화롭게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니까? 지금도 여러분 뭐 이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중동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있지만 이거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땅을 주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몇 년간? 400년간.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간 이후로 400년 동안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40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더 음란한, 더 완전 패역한 쪽으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불러와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땅이 저주받고 땅이 황폐화되고 땅이 완전히 이제 그 받았던 저주받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이제 말끔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알아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맥락 없이 그냥 그 부분만 딱 따서 하나님은 전쟁하시고 막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고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역사성을 모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뭐 그린란드 뭐 땅을 차지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 전체의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또 봐야 되고 또 이 전체적인 전략적인 요청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진다. 지금 이란 사태, 뭐 베네수엘라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도 뭐 옛날에 그 왕조 시대가 있었거든요. 팔레비 왕조라든지 그 팔레비 왕조 때 이란이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였고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란은 한국의 길을 걸을 것인지 북한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하다가 결국에는 신정 정치를 하면서 북한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알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막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근친상간, 뭐 자녀 인신공양, 자녀를 애를 바치고 그리고 동성애, 뭐 짐승과 관계, 뭐 이런 레위기 18장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래서 레위기 18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딱 내리는 부분이 이 말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한다는 거죠. 땅이 이제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쫓는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거민들을, 가나안 7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거기다 심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서 이 여호수아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면 두 권의 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권의 책이 뭐다? 첫 번째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는 그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 이 가나안 창세기가 없으면 그 약탈하는 이스라엘, 침략자 이스라엘밖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정확하게 그 땅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당성을 차지하는 그 원래 그 토지를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저 얻은 것도 아니고 그 자기의 매장지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장지를 그 헷 족속들한테 돈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무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뭐 이삭, 야곱까지 다 묻히는 그 매장지를 사잖아요. 그 어디입니까? 그 매장지를 막벨라굴을 사는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게. 네, 막벨라굴을 사는데 거기를 땅을 자기 돈을 지불하고 돈 안 받겠다고 합니다. 해족속 사람들이 돈 안 받겠다고 했는데 결코는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게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의 원래 주인이 근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근거 없이 성경은 진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땅 문서에 원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경기도 북부에 그 38 접경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에 북한에 땅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여차하면 통일이 되면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통일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것도 지금 통일부에서 아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지금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이 땅이냐, 아니면 옛날부터 조선시대 이후부터 내려왔던 그 땅 문서 있잖아요. 북한 땅을 가지고 있는 땅 문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냐. 굉장히 논란이 될 그 상황이 많은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땅의 실효적, 그 땅을 돈을 주고 우리 조상이 땅을 샀고 그 문서, 이 실효한 실제로 땅의 문서까지도 가지고 있을 경우는 그 어떻게 판결을 내릴 거냐는 거죠. 그게 역사적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다라고 이제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그 원래 주인이 이제 내 거다. 이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출애굽기에는 왜 출애굽기냐? 아무리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뭐 깔아 뭉개고 나 뭐 들어눕고 나 절대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순간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내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뭘 가졌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죠. 창세기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요,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적의 체험,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성애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애굽의 그 장자들을 그냥 그날 밤에 다 죽여버린다든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한다든지, 막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 보내준다고 하니까 막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그것을 탈출시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약속하시고 약속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왜 그렇게 강합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아무리 뭐 좋다고 뭐 해도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아버지가 좋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아유, 웃고 허허 그래요 해놓고 밖에서는 허허 호인인데 보면 막 능력도 없고 그러다면 진짜 이거 비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두 가지, 권리와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땅 문서를 통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여호수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출애굽기에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즉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 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강력한 오른팔을 가지신 그 강력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강력한 기적을 베풀 때마다 꼭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한 사람이 나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이 있으심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자기 계시성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자기 계시성,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여호수아가 왜 후계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인사권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참 우리도 이걸 보면 참 우리도 나도 여호수아처럼 나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람들을 선택할 때는 항상 주목한다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나이 많은 네가 좀 뭐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왜 선택됐느냐? 여호수아는 수종자입니다. 수종자. 이제 이 모세를 섬긴 사람인데 처음에 뭘 했냐? 손에 물 부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씻을 때 물 부어주는 그 완전 진짜 몸종 같은 하인 중에 뭐 허드렛 일 정말밖에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걸 정말 성실하게 순종적으로 그래서 모든 걸 곁에 있으면서 다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멘토를 통해서 옆에서 다 보고 배운 거죠. 저도 이제 비서를 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저는 이전에 굉장히 제가 잔머리 잘 쓰고 아주 수가 얕아요. 항상 보면 막 이렇게 잔수 써가지고 어떻게든 야곱처럼 빨리 지름길 가려고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 20년 이상 그 세계 1위 기업의 그 회장님 옆에서 있으면서 회장님 보니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요렇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정도만 가시더라고요. 이게 딱 정도의 길을. 그때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뭘 했냐면요. 제가 금융을 했거든요. 금융권에 가보면 여러분 2명, 3명이 뭐 1,000억, 2,000억, 뭐 1조 이렇게 주무릅니다.
이 운영을 합니다. 지금도 거의 없어요. 적은 숫자에서 인원들이 하죠. 근데 몇 천억, 5천억, 1조 이렇게 주무는데도 그렇게 많은 이 직원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한 천억 조금 넘었거든요. 몇 명이 근무한 줄 압니까? 15,000명이 근무했습니다. 15,000명.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제조업의 제조업이 왜 대단하냐? 고용 창출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융은 두세 사람이 그냥 많이 벌고 흥청망청 또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제조업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회장님 처음에 금융을 하다가 그렇게 갔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회장님 이 돈 빼가지고 건물 사놓으면 돈 따박따박 나올 테고 뭘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제조업을 한번 보세요. 스트라이크 할 수 있잖아요. 파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장이 불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요 매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장에서 매일 어떤 문제가 터졌다고 문제만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만 해도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선택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거 그냥 돈 하면 금융에 넣어놓으면 이거 진짜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사명감이시더라고요. 내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라는 거예요. 고용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진짜 존경하게 됐습니다. 진짜 참 이런 정수.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쉬운 길, 어떻게 하면 편한 길, 어떻게 하면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게 일반 지금 젊은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 회장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이 편한 길이 있는데. 근데 사명이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고용을 창출하는 거. 이게 참 나는 십자가의 길이고 참 수많은 나는 우리가 방글라데시가요. 우리가 한 10,000명을 고용했거든요. 10,000명. 우리가 한 10,000명을 고용했는데 아마 두 번째로 컸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공장이 1위 기업이 그 노스페이스라고 아시죠? 그 노스페이스라는 그 영혼 무역이라는 그 회사가 제일 많았고 한 2-3만 명 고용했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많았던 회사인데 그 여공 한 명이 5명을 여자가 와서 이제 막 봉제하잖아요. 우리 모자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봉제를 하는데 여자가 한 명이 월급을 주면 집에 가보면 남편, 아기 해가지고 5명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럼 우리 회사가 몇 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까? 5만 명. 방글라데시에 5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야, 진짜 그 성경에 나오는 열방을 먹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돈으로 통해서 열방을 먹인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자처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부분들을 내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인생의 경로도 많이 바뀌게 된 것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잔수 빨리 성공하려고 금융에 가서 911 제 간증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911 때 돈 싹 다 털어먹었잖아요. 엄청난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도, 이 인생에 있어서 정도가 뭔지를 참 그분 곁에서 많이 배웠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밑에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평생을 뼛속 깊이 뭐가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모세 곁에 있으면서 노예의 물을 벗어내는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한 부분이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쓰고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가까이서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 받으면서 그 배웠다는 것만 해도 행운인 거죠. 나중에 진짜 나와서 그랬어요. 나 퇴직금 필요 없다고 정말. 그때 배운 걸로 제가 유튜브도 하게 됐고요. 싹 다 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얼마나 많이 배운 걸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면 고생하는 그 길로 좀 보내셔야 됩니다. 고생을 하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편한 길 찾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젊어서는 사서 고생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내서 그 고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 겁니다.
인생이 결코 호락하게 그렇게 쉬운 방향으로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참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죠. 참 그 많이 제가 참 많이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책으로 한번 낼 때가 올 텐데 참 많은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제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게 회장님 곁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 젊은 사람들이 교회 일만 충실하지 회사는 ATM 기계처럼 생각합니다. 아이고 월급 뭐 따박따박 받고 일은 교회에서 싹 다 하고 회사에 와서는 대충 설렁설렁 일하고 여러분 이게 완전히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정말 배울 만한 정말 좋은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요 회사의 일반 사회 직장에서 많이 배울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의 신앙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이제 순교 됐고 그리고 이제 많이 섬김을 통해서 성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세요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 엘리야를 섬긴 엘리사, 엘리를 섬겼던 사무엘, 제자들을 섬겼던 예수님 보면 다 섬겼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서를 꼭 나는 한번 해보라고 권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아내분들은 그냥 남편의 비서잖아요. 이 남편을 정말 잘 지극정성으로 비서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신앙이 왜 좋느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섬기는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섬기는 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모르시겠지만요. 그건 모릅니다. 섬김 받는 남자들은 신앙이 별로고요. 섬기는 여자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아는 거죠. 왜? 이걸 아는 거죠. 이 터득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좁은 길, 이런 섬김의 원리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그 먼저 섬기는 그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이 겪게 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필수 코스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안에 영이 머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 믿음의 지도자로 나중에 12명을 뽑을 때도 대단한 사람을 뽑은 거죠. 12명의 믿음의 지도자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탁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모세가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옆에서 막 손 들어주고 이러잖아요. 옆에 아론과 훌이 손 들어주고 그때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막 진짜 현장에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거 했는 것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모세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는 그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그때 여호수아는요 그게 없었어요.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두 명 다 있는데 갈렙은 그 밑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다? 그 산 중턱에 있었다는 거죠. 산 중턱에. 참 이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죠. 데려가서 이 사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야. 참 신비로운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 은혜로 보호를 받으면서 절대 조직에서는요 조직에서 뭔가 키워줄 사람한테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받고 올리게끔 이런 원리도 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취임식 1장, 2장. 왜 취임식일까요?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완전 기라성 같은 사람 이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또 그런 게 많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보세요. 1세대 하영조 목사님, 뭐 조용계 목사님, 뭐 그 기라성 같은 1세대들이 다 지금 다 소천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2세대가 들어오는데 과연 이 2세대 여호수아 이 세대들은 이 모세만큼 이 지금 1세대의 그 옥하나 목사님이나 뭐 기라성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넘을 수 있을까? 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감당하지 못하는 게 지금도 막 이제 막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들이 막 교회마다 있습니까? 막 1세대 목사님들이 뭐 떠나줘야 되는데 안 떠나서 문제되는 사람도 있고 더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지금 완전 리더십에 체인지되는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 한국 교회에 지금 큰 분수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시기 여호수아의 이 직전에 지금 1장 2장의 지금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예, 지금 아마 조만간에 여호수아와 같은 놀라운 지도자들이 아마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뭐 개중에 막 대단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들도 뭐 또 이 돈의 문제, 음란의 문제 다 넘어지고 와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차세대다 생각했는데 또 뭐 이상한 문제로 또 넘어지고 얘 정말 예상외의 사람들이 아마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대는 땅을 정복하는 세대, 아마 놀라운 세대가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취임식을 통해서 1장 2장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어떤 사건들을 보내서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것을 증명해내는 사건들을 보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러면서 딱 이 사람이 지도자다는 것들을 누구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에브리바디 다 안다. 또 뭘까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뭘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내 사울 버렸다. 하나님께서 사울 버렸다. 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아들 중에 그 한 명이 있는데 그 머리에 기름 부어주라고 가거든요. 그때 갔는데 뭐 사무엘도 키 크고 잘생긴 사람한테 훅 빠져가지고 뭐 이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없다고 하잖아요. 어디냐 그러니까 막둥이 뭐 들에서 양을 치고 양 친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 밑바닥이거든요. 걔를 불러오라 할 때 걔한테 여기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져요. 근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골리앗하고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진짜 왕이 돼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름을 붓고 또 나중에 기름을 붓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어떤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큰 사건.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이 지도자다라고 알려주는 강력한 사건이 하나 딱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고요. 다윗은요. 아까 말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 그리고 또 사울은요. 사울은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왕 되기 전에 어디입니까? 어디 야베스 길르앗 족속에 있는 그 암몬 족속들을 갖다가 무찌르는데 가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큰 전쟁의 승리를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왕이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 안 써도 됩니다. 내가 막 왕이 되겠다, 내가 유명한 지도자가 되겠다, 막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막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왕으로서 증명이 되는 사건들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전혀 뭐 목회자로 사역자의 길로 전혀 가고 싶지. 나는 전혀 그런 생각. 나 유튜브 진짜 재미로 그렇게 한 거래도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한 거. 근데 그걸 통해서 뭐 통합적에서 뭐 이런 문제 생겼고 이제는 뭐 목회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건과 이 사건 그 사이에 무슨 사건입니까? 유튜브가 떡상하는 사건이 목회자로 가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준다는 게 어떤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자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명자로서의 어떤 사건들, 큰 사건들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사명을 받았다 하면 뭐 내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애 안 써도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딱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 하시라는 거죠. 자녀들이 뭐 한다 보면 자기 있는데 근데 딱 어떤 사건들을 딱 만나서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깜짝 놀라.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 수 있는 사건. 아까 말했잖아요. 골리앗이나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요단강 도하.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 가나안 정복 전쟁이 5장에서 12장. 첫 번째 전투는 중부 전투를 통해서 이쪽 지역을 먼저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남부 전투를 통해서 하고, 마지막 여기 북쪽 이 메롬 시내가인데 가장 강력한 철병거가 있는 요 위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는 누가 마지막에 여기 지역을 다 나중에 땅 분배를 합니까?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두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다 차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헤드쿼터가 됩니다. 이 실로라고 들어보셨죠? 실로. 여기가 주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초창기 이 여호수아 이후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사기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고요. 나중에 다윗부터는 예루살렘이 이제 거점이 되는 거죠. 거점 도시가 여기입니다. 헤드쿼터, 본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통해서 이제 토지를 분배하고 이제 고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고배를 하면서 마치게 되는 그런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 설교는 이제 이거 모세 아까 이런 거죠.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모세는 알아도 이게 진짜 여호수아는 뭐 속된 말로 듣보잡이잖아요. 뭐 너 뭐야 너?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준대도요. 엄청나게 기라성 같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 뭐 온누리 교회나 뭐 저기 어디입니까 그런 큰 교회들, 저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그 기라성 같은 1세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 두 번째만 그 지금 계신 목사님들 보세요. 쉽지 않거든요. 진짜 그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크게 확장했다. 그럼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참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자도 사랑할까? 모세가 워낙 큰 인물이니까. 그리고 모세에게도 불순종한 백성들이 거기 여기 어디입니까? 그 신명기 앞에 나오는 거. 민수기 보면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불순종한 모습을 여호수아는 다 봤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어떻게 할까? 와, 더 두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의 리더십을 믿고 사람들이 따라올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려웠다는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걸 감정이입을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쭉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로. 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위로가 되는, 엄청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구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덜덜덜덜 떨었던지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언어에 있어서 3번 반복한다는 거는요. 히브리 언어에서는 부사가 없습니다. 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담대하라 이런 말 없어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담대하다. 부사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5번 반복하는 게 부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 얼마나 떨었느냐는 거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책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지 전략 알려주고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주고 그러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책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배한다. 아주 단순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 딱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라합을 왜 등장시키느냐? 모세오경에 나오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왔던 그 1세대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고백을 하잖아요. 뭐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았는, 진짜 라합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않은 이 여인인데 오직 뭐만 들었다, 소문만 들었대도요. 라합은 그 어디 이제 요정 같은데 그 저기 뭡니까 저기 여리고 요정에서 근무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술집에 있는 기생이었잖아요. 그래 기생이니까 술 따라주면서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들었다는 거죠. 상인들이 막 그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더라. 뭐 광야에서 뭐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얘기 뭐 이걸 다 소문만 듣고,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이 신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이 신은 누구인가? 대단하다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듣고도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전체 신앙과 이방인 한 여인의 신앙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자, 라합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 보세요. 야, 여호수아 2장 11절에 라합의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와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거 고백은요, 모세가 고백했던 고백인 겁니다. 그런즉 보세요.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야, 이게 보세요. 이거 모세가 고백했던 걸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거 들었지도 않았던, 근데 들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 죽고 참 듣지 못했던 이 여인이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많이 듣고 뭐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전혀 듣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믿음이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그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깜짝 놀라. 다른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건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 통해서 알게 했다고. 그러니까 참 고백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운 거잖아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 보세요. 이 라합의 고백도 이 대단한 거죠.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도 대단해요. 룻기에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뭘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 때 이러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탁 하나님 당신한테 하나님 뭐예요? 물어볼 때 글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너에게 하나님은 뭐야?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갑자기 말을 버벅거리고 말 못합니다. 근데요, 저 인간, 근데 갑자기 그런 애들이 갑자기 말을 해버린대요. 하나님 나에게 빛이십니다 하면서. 와, 깜짝 놀란대요. 그 절대 공부하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신비로운 거래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게 라합이 살몬, 그때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이 믿음의 어떤 조상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도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순종이죠. 예, 또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게 보세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도하를 합니다. 이것도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이에 요단강이 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엄청나게 수위가 높은 때죠. 홍해 건너기 직전에는 불평이 많았죠.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고, 네가 여기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냐고 막 불평했는데, 근데 여기서는요 불평이 없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세대들은요 불평이 없어요. 훈련을 받은 후에 믿음이 엄청 강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대단했냐. 건기때는 여러분 1m밖에 안 돼요. 실제로 우리 무릎 정도밖에 우리의 우리 막 깊어봤자 여기 허리 정도까지 밖에 안 옵니다. 그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우기철에는요 3m 사람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언제 건넜다? 이때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때. 저도 그때 가봤는데, 대단한 배를 타고 건너야 될 정도로 물이 깊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했는지 믿음이.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 요단강 그러니까 도하를 건너고 나니까 보세요. 여기서 요단강이잖아요. 여기서 원래 아벨 시팀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요단강을 처음에 건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제 길갈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거든요. 길갈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리고는 여기예요. 여기에 이제 점령해야 돼. 바로 여기는요. 뛰어가면 바로 앞에예요. 여기서 할례를 하라 하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상대방의 사자 이 이빨 사이에 머리를 들이미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나 잡아 먹으세요라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할례를 하라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아벨 시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 때 여기서 할례하라고 명령하지. 왜 이 요단강 건너가 여기 와서 할례하라고 무지합니까? 하라고. 분명히 불평할 만한데 우리 같으면 불평하죠. 아 이때 여기서 아벨 시팀에서 해야죠. 왜 여기서 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할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반드시 그만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전쟁을 바로 앞둔 바로 바로 앞에서 그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여리고 있는 애들이 거인 3m 되는 애들이 성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할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그래서 문 열고 나가가지고 그냥 바로 칼로 나가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례하라는데 난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만할 때 순종한 게 아니래도요. 이거 하면 죽는다 해도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못하겠다고 막. 그런데 이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진짜. 하나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 생각하면요, 할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할례할 수 있는 거죠. 할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기 준비, 전략 준비, 식량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준비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때와 우리의 타이밍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시키는 거 우리 못하는 게 우리하고 타이밍이 안 맞다라는 거야. 하나님하고 내와 타이밍이 너무 안 맞네 정말. 왜 해필 이때 하라고 하느냐. 자, 그리고 할례를 하라고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째 달 10일에 진을 쳤는데 첫째 달이라는 게 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6월절 전에 뭘 한다? 할례를 하면 6월절의 절기를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참여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이 6월절인 거죠. 그래서 1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째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1월 10일이네. 1월 10일 여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양을 이제 선택하는 날이죠. 즉 이제 이때 14일, 15일 이때 이제 유교절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6월절 시작되기 한 4일, 5일 전에 할례를 시킨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우리 힘을 다 빼는 거죠. 누가 이 전쟁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 다음에는 뭘 할까요?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얼마나 공포감이 들을까요? 이 전쟁하러 온 애들이 할례를 하고 있으니까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오히려 저기 여리고에 있는 안악 자손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 저것들이 무슨 배짱이야? 더 무서운 거죠.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6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딱 사라집니다. 만나가 그치는 거죠. 자, 만나가 그쳤다 하면 사람들이 이사합니다.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싹 사라졌다.
그러면 막 불평하죠. 하나님이 만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만나가 그치면서 뭘 한다? 더 온전한 게 오는 거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한테 갑자기 뭔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갑자기 가져가셨다. 그럼 불평할 게 아니고요.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온전한 게 올 것이다. 더 대단한 게 하나님 나한테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그래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요. 이제 마칠 때 다 됐는데 옛날에 제가 정말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아까 말했지. 직장에 잘리고 나서 유튜브가 뜨기 전까지 한 3년 동안 공백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입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 데마다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오셨던 분인데 내한테 하는 말이 뭐인 줄 압니까?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용을 쓰는데 안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뭐라니까 쪽박을 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쪽박을 깨야만이 된다라고. 아니 이 거지한테 있어서 쪽박이 뭡니까? 빌어 먹을 때 그 쪽박이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요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동냥하잖아요. 요거. 근데 그 자기의 마지막 보루인 그 쪽박을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빌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박을 깨는 순간 눈이 뒤집혀가고 그 사람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쪽박이 깨져야만이 뭐가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그 사람이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빌어먹을 만한 게 있으면 계속 빌어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 빌어먹을 그 도구가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리면 빌어먹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찾으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했는데 나는 그 당시에는요 뭐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무슨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쪽박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빌어먹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그치게 하겠습니까?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땅의 소산물을 먹으라면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안 되는데 자꾸 안 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문을 내가 자꾸 열려고 하거든요. 엉뚱한 헛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문이 자꾸 닫혀버리면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려고 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기도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은 닫히는데 위에 있는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걸어서 다니면서 했던 사역들이 이제는요 창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고 날아다니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사역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요 막 뭐 해가지고 뭘 어떤 오다를 따와가지고 내가 그것만 했다라면 내가 유튜브 못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유튜브가 유튜브 창문인 거죠. 창문이 열리면서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어버리더라고. 문이 닫히는데 창문을 열어버리더라고. 와, 내가 그러면서 차원이 다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쪽박을 깨는 거예요. 그 쪽박이 아니고 문들이 안 닫히고 쪽박이 깨지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그 쪽박 들고 계속해서 그거 신앙도 마찬가지래요.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차원이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조금 개선한 정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전벽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확 뒤바뀌진을 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뭐 작년보다 한 20%, 뭐 작년보다 30%, 뭐 이런 그거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버리네요. 그런 방식. 지금이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자, 아마 들을 수 있는 분들 들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아까 할례를 하고 나서 군대 장관이 딱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다 보고 있다가 이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나 안 하나 보고 있다가 순종하는 걸 보고 그때 군대 장관이
들이닥칩니다. 딱 와서 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참 타이밍 보세요. 사무엘도 보세요. 그 사울이 제사를 안 지내고 끝까지 자기를 신뢰하나 안 하나 끝까지 보고 있다가 도저히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버렸잖아요. 제사 지내자마자 들이닥쳐 버립니다.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안 되느냐? 마지막 그 99분 응선을 못 넘고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면요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이러다 죽습니다. 나 죽어버릴래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그냥 손을 놔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지. 마지막에 기다리다 내가 해버려야 되겠다. 그 9분 응선에서 대부분 한다 해도 9분 응선에서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십자가 찝니다. 아이고 나 못하겠다. 아이고 못해 내려못 버린다. 내려못 버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요. 9분 응선에서 내려옵니다. 이러면 대부분. 믿음도 보세요. 99%는 믿음, 99%가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100%가 믿음이에요. 그 테스트 할 날 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거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 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 통과할 수 있는 그때는요. 내가 살려고 하면 살지 못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왜 지금 왜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가요? 99%의 믿음만 있고 아직 1%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리고성도 아까 전에 쭉 이건데 이건 나중에 제 영상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여리고성, 지금 현재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다시는 못 세우게 합니다. 못 세우게 한 거잖아요. 그죠? 열왕기 상행 때 세우면 보세요. 너희들 맏아들이 죽게 되고 막 막내 아들이 나중에 죽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열왕기 상.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 여리고에 가보면요. 지금도 여러분 여리고는요 시골입니다. 지금 제가 성지순례 가봤을 때 여리고는 지금도 시골이에요. 이 말씀이 무서워서 지금도 건설하고 뭐 이런 뭐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 생애에 왜 이런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안 오느냐? 100%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순종 안 해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 다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100%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런 순종만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만한 것만 순종하거든요. 안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국민, 주권, 영토. 이 국민은 창세기에서 이루어졌고 주권은요 레위기에서 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권을 주고 영토는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실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이 성경에 나오는 책은요 사이버상에서 뭐 영적인 공간 안에서 막 이런 게 아니래도요 실제 땅 실현하는 땅 지금 이스라엘 그 땅 그 영토 그걸 말하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상 공간에서 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래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참 놀라운 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책을 통해서 순종, 첫 번째도 순종이고 두 번째도 순종이에요.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냐? 너 순종할 수 있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겠죠. 누구도 그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그 물결 앞에 배도의 그 물결 앞에 우리가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만 제가
그때 이제 3년간 그때 고생을 하면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이런 기회가 올까? 여러분 그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기회. 위기가 왔다. 지금 여러분 어디 뭐 사업이 쫄딱 망했다. 뭐 가정이 뭐 지금 문제가 생겼다. 뭐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탁 들어갔다. 그러면 무슨 기회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기회들은 3번, 4번, 뭐 우리 인생에 5번 안짝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뭐 20대 때 몇 번 있었는데 다 내 생각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말은요. 다 안 좋은 결말이 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번, 40대 후반에 직장 잘리고 나서 50대에 내가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이건 내 인생에 한 밖에 없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 그냥 내가 나는 그냥 번지 점프를 하듯이 나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잡으시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을 진짜 마지막 믿음을 보이는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내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들이 뭐 유튜브 같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믿음을 보이는. 그래서 말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그 얘기는 했지만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죽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는 분들만이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믿음이 쌓이는 거죠. 기도가 쌓이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찬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아이고 나중에 한번 그래 하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사건이 왔을 때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건이 왔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쌓이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간 사람만이 그러니까 막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게 믿음이 충만할 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그렇게 장담 못하는 거 왜냐? 저도 너무 이제 평안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정말 마지막 진짜 상황이었거든요. 또 한 번 하나님 또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손혜원 목사님 제가 지금 뭐 같은 교회에 이제 있고 손혜원 목사님 저기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기회라고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걸 보일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눈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